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은혜 나눕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됐으니까요. 저는 저절로 할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저절로 할아버지가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커서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과정은 누구에게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 과정을 지나고 결과를 만날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떠난 자와 남은 자, 아주 철학적인 제목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요,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왜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럴까? 이 말은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주변에도 그 사람은 하는 건 은혜 받은 걸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미국 와서 성도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건 아멘.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건 아멘. 성도들에게 은혜 받은 것도 아멘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불구하고 내가 바쁘고 분주하면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맞아, 그때 그랬지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무나 믿을 것 같지만 그렇게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기적입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많은 굴곡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굴곡은 모든 인류가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굴곡은. 그런데 그 굴곡 속에서도 특별히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일에 25일에 이날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택함 받은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받으실 만합니다. 그러니까요, 웃는 얼굴로 이렇게 그냥 저에게 좀 웃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축하받으실 만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구촌은요, 거리는 같아요. 그러나 날마다 거리감이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 두뇌가 최고로 발달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발달한 오늘날 나타난 특별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탈가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정은 천국이고 가정에는 쉼이 있고 그렇게 가정을 최고로 알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탈가정화서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가정의 권위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탈정치화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정치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 하느냐, 그냥 사람 숫자로 이겨서 세우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맞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탈정치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엔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다른 날은 다 교회 안 나와도 성탄절에는 교회 나오시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른 날은 다 교회 안 나오셔도 추수감사주일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날은 다 교회 안 나와도 부활주일엔 다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하면서도
누가 돌아가시면 거기는 나가요.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나가는 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 누구를 위해서 나온가? 옆에 있는 사람 위로하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곳인데, 우리가 다른 때는 못 나와도 부활주일은 나와야 되겠다. 또 다른 날은 못 나와도 추수감사주일은 나와야 되겠다. 성탄절은 나와야 되겠다. 거기서 조금 마음이 감동되면 그래 해 마지막 날은 내가 교회 나가야지. 이게 송구영신 예배 아닙니까? 마지막 날은 나가야 되겠다. 또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해가 새로 시작되는 새날은 나가야지. 1월 1일 날은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발달되면 그래 내가 한 달에 한 번 첫 주는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발전되면 그래도 새벽에 첫날 새벽 기도 나가야지. 자꾸 발전해 가는 겁니다. 신앙인은 모름지기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발전해 나가고 우리의 진보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보가 보여지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탈이라고 한 말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그 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어가지고 탈 종교화, 이제는 교회 나오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저나 우리 성도님만 해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또 병원에 갈 일이 생겨도 기도부터 하신다고요. 그리고 좀 어려우면 힘들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탈 종교가 시작되면요, 교회를 안 와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밖에 믿을 것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내가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니까 듣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시대의 말과 교회의 말이 전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들으면 더 아멘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아멘으로 믿음이 커가지만,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줘야지 하고 나갔던 사람은 들으면 들어서 자꾸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왜냐하면 듣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반감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참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니까 들어야지. 성경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내 속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들입니다. 뭐 깨끗하다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든 간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요? 우리가 올 1년 동안 지나면서 사람들의 입에 너무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저도 오르내렸고요. 여러분들도 입에 오르내려서 얼마나 많이 씹혔는지 막 몸무게가 쭉쭉 빠지고 힘들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의롭다고 무엇 때문에 인정하냐? 예수님 때문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지금도 잘 되고 앞으로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요,
좋을 때는 뭐까지 준다 그러죠? 근데 딱 사이가 벌어지면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면 나는 최고 높은 사람인데, 최고 높은 사람,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배신을 당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배신감 때문에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배신감 때문에. 뭐 잘하고 잘못한 거는 역대 대통령이 다 있습니다. 공과 사는 있는데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해준 게 이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도 여기서 목회라는 목사입니다. 목사도 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배신감을 느끼게 해줬다면 목회를 못하는 겁니다. 설교를 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은혜스럽게 할 수도 있고 안 은혜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은혜스럽게 하거나 설교를 안 은혜스럽게 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제 가릅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갈자를 때는 목사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망가뜨려야 돼요. 우리 나 목사님 때문에 자존심이 망가졌어.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러면 목사가 목회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가요. 어떤 때 목사님 목회를 못하면 설교를 못한다 할 때 목사님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은혜가 안 돼. 바꾸자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이 망가졌을 때. 제가 제일 힘든 게, 목회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때문에 제 자존심이 상할 때입니다. 기도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제 자존심이 상하는 건 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인데 비신앙인처럼 행동하냐는 말이에요. 왜 신앙인인데 비신앙인 것처럼 말하냐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할 때는 언제냐면요. 목사님은 항상 죽었다 깨나도 목사님처럼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목사는 죽었다 깨나도 누구처럼 말한다고요? 목사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다 이 목사님이 이거 성도보다도 못하게 말하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탈종교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내가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 은혜가 안 돼서 못 간다. 그거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문제예요. 그거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자존심 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은 사람 많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이 삶을 통해 예수를 지켜가고 있느냐. 예수를 지켜가면 하나님이 박수 쳐주는 겁니다. 박수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말씀이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도움을 받아야 그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서 못하는 거보다 도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도와주고 도움받는 것인데 그 돕는 분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때 은혜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나 들어주러 온 사람들에게는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줘야지. 들어주러 온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은혜 받으신 기회를 예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즉 회개하지 못하면 갑자기 패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거나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의 나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신비한 현상 앞에서는 크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졌다. 예수님과 만나지는 순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 예수를 믿었는데 나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뭐 가디 쏘고 하나님은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만나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지옥 가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밥만 남겨도 죄 받는다 그랬어요. 죄 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식당에서 밥 남기면 죄 받는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데 눈 크게 뜨지 마세요. 나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밥 볼 때. 그러니까 밥도 잡수시는 것만큼 포기하셔야 돼. 그 옛날에 죄 받는다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죄 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졌어요. 죄 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졌어요. 그런 말하면 막 달려들어요. 막 싸우자 그런다고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살아가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회개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내가 죄 많은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회개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겠느냐?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자꾸 맺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수준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의 연조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있어서 뭐 어떤 사람은 1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하고 30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의 연조라고 하는 것이 예수 잘 믿고 못 믿고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경력이 있으시면 회사에서도 직원을 뽑을 때 신입사원 뽑지요. 그 다음에 또 경력사원을 뽑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을 뽑아요. 그러면 저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여러분들은 경력사원입니까? 신입사원입니까? 그러면 경력사원은요, 받는 페이가 많아요. 신입사원보다는.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어떻게 해서든 경력을 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찬양대원도 경력이 있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경력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갖다는 혼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입사원은 혼자 못해. 누가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린 지금 이만큼 예수 믿어서 이만큼 왔다고 한다면 경력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경력사원들 아닙니까? 경력사원들이면 받는 게 많아야 돼요. 받는 게 많으면 내가 누리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게 뭡니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미리 크리스마스래 또. 미리 크리스마스를 한대. 그래서 참 말 잘 만든다 그랬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자꾸 없어져 가고 있어요. 왜 없어져? 이게 탈정치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끝나면서 교회 와야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들어요. 나가면 해피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 그래요. 이제 라임이가 커가지고 크고 크면 쟤도 입에 해피 할로데이가 붙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당연한 거라 그래. 당연하지 뭐.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탈정치와 탈종교와 탈가정화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탈교회가 나옵니다, 이제. 교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목사님 뭐가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내가 없으면 세상이,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없어도 세상에 아무것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누구에게 보냈는가 보자. 누구에게 보냈는가?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막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1분만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1분 동안만 막 말씀해 보세요. 시작. 이게 천국에서 대서특필될 거예요. 설교자가 한 번에 이렇게 여러 번 설교했다고 하면 대서특필되는 현상이라니까요. 1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번 쭉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야 제가 다음 얘기를 하죠. 할렐루야. 됐죠? 예수님이 태어난 건 다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목자들이 왔다고 하는 건 다 안 되니까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 목자들은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가장 가난한 사람,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 다 잘 때 밤에 나가서 새벽에 제일 추운 새벽녘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워서 달달달달 이렇게 돌도 떨고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떨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면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목자의 목자. 그 좋은 소식을 좀 그 당시에 글을 쓰는 언론인들에게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그 좋은 소식을 정치권에 있는 왕에게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힘 있고 권력 있고 좀 가진 사람에게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한 계급에 있는 목자들을 향해서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목자들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 목자들이 들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이신 주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12월 23일 날 이 땅에 요시야 안이 태어났어요. 그걸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용성이가 아들을 낳은 게 이름이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지금. 들었으니까 제가 말 안 하면 몰라요. 어저께 어떤 목사 전화 와서 안 목사, 예, 그랬더니, 손주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네, 그랬더니, 그 좋은 소식을 왜 말 안 했냐, 이거서. 아니, 난 또 이렇게 딴 사람이 전할 줄 알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전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안 전하면 나도 안 전해진 거예요. 오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스도인 주가 태어났다. 근데 사인이 뭐냐면, 가서 보면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이다. 그를 보면 이것이 이루어진 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고는 천사는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도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목자들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될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것도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 보자고요. 목자 들었습니다. 듣고는 오늘 말씀처럼 천사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서로 말했다 그러죠? 서로 말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람 많아도 나 홀로래요. 군중 속에 외로움, 고독이라 그러죠? 아파도 나 혼자 아프고, 힘도 나 혼자 힘들어. 다 많아도. 근데 오늘 여기에는요, 힘든 사람들이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 함께 나눌 벗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벗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들은 이야기를 나눌 벗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근데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들은 얘기를 하고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알려주신 것이 맞는지 틀린지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맞는 것이 틀리는 것이 언제 가봐야 하냐면 마지막 날 가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어디 있다 그래요? 눈동자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옆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눈동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 안 해도 눈동자만 보면 아, 이 사람이 날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알아요. 그러면 눈동자 속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미움도 어디 있겠습니까? 미움도 눈동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과 사랑이란 두 개가 다 눈동자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움은 없애버리고 사랑의 눈동자를 통해서 서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의 눈 속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뭘 꺼내라 그래요? 들보를 꺼낼 생각을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뭐만 보는 겁니까? 티만 보는 거예요. 이 시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경력 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경력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눈에 티가 들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를 막 믿은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예수 자꾸 믿다가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들을 만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에 들보가 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보가 뭔지 아시죠? 진짜 알아요? 모르면 안 되는데. 그냥 모르는데 지나갑시다. 들보는 기둥새한테 놓는 큰 돌멩이 같은 거 말하는 들보. 그 눈에 있으면 제대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제대로 안 보이니까 네가 잘못 보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눈이 밝으셔야 돼요. 눈이 밝는다고 하는 건 눈이 밝으면요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입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밝은 눈은 좋은 것만 보는 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안 믿어서 좋은 눈은 뭐만 보니까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좋은 눈 가지고 있으면 나쁜 것만 다 본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눈을 가졌다고 하는 건 다 좋은 것만 보여야 돼요. 옆에 사람 봐요.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나 뭐 찬양 듣는데 빨간 옷 입고 와서 막 하는 거 보니까 어느 대회에 나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데는 또 빨간 옷 입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그럴까? 오늘 왜 빨간 옷 입고 와서 설치고 그래 이거 정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설치는 게 뭡니까? 빨간 옷 입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걸 설친다 그럽니까? 빨간 옷 입는 사람 많으니까 너무 좋네 그러지 않고 너무 좋네 그런 사람은 이게 밝은 눈으로 가지고 좋은 것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빨간 옷 입고 설치고 다니겨 그런 사람들은 좋은 눈을 가진 게 아니지만 그는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 썼잖아요. 시비거리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자, 우리가 가서 보자는 겁니다. 목자들이 와서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대단하네.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네. 그렇죠? 성경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냥 주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만 되면 되는데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면 이것이 이루어진 줄 알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말씀이 잉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해산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 내가 해산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잉태했던 말씀이 해산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찬양대원들은요 오늘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해산의 수고를 하냐면요 찬양이라고 하는 걸 다 잉태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것입니다. 나타내는데요 아주 우리 손주같이 잘생긴 아이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못생겼을 때
아유, 너 왜 이렇게 못생기냐? 그러면 그게 할아버지가 맞습니까? 잘못생겨도, 야, 되게 잘생겼네. 발가락이 어떻게 이쁘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오늘 해산한 것을 잉태할 때, 어떻게 연습을 했길래 저래, 아유, 지휘자가 반자, 왜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 이쁘다 그래야 되나?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고. 야, 이거 꽃 집어도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고. 우리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고. 아니, 눈에 한번 넣어봐요. 쬐끔만 감도 아파 쩔쩔쩔 뺐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고 하는 건 그만큼 표현 아닙니까? 오늘 신앙인들이 그런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 립 서비스만 잔뜩 해봤자 뭐하냐 그래. 립싱크 한다 그러고.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냐고.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좀 좋은 말하고 칭찬을 격려해서 다 한번 잘해봅시다. 그래서 세상 말로 이걸 뭐라, 우리 한번 일 한번 내봅시다. 예? 우리 한번 일 한번 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 이 세상을 성령의 불을 한번 질러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천사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랑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아카시사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대요. 근데 그 동네 사람이 165명이래요. 165명이 복권을 샀대요.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5억 원씩 다 가졌다. 벼락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뉴스에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소식일까? 저도요, 돈 있으면요, 막 쓸 것 같아요. 개념이 없어서. 없으니까 아껴 쓰지요. 있으면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이 생기면 그게 화라는 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생기는 게 복이지만 돈이 생기면 그게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돈이 생기는 복을 뭐로 바꾸자 그랬다고요? 다 잊어버리셨죠? 기대하세요. 그걸 또 이렇게 또 바꾸자 해서 화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신앙의 승화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해가 되자고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목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그걸 담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죽은 사람 살려내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죽은 사람 살려내면 난 또 예수가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40일 금식하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40일 금식하면 하루 더해서 40일이라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날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선물 주고받은 의미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서 아마 그것이 유래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선물을 아무 때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성탄절만 되면 거의 선물 다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선물 줘요? 안 줘요? 하고 물어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선물 받는 거 보면 괜히 속이 상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선물 받는 거 보면 괜히 속이 상해. 내가 싫은데 넌 뭔데 그 사람 좋아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드리는 겁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요, 내가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쪽에 서 있잖아. 그러면 좀 비켜봐봐, 이렇게 봐봐. 그러고 머리 안 나오게 딱 가려지게 딱 해서 찍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비켜봐요 이렇게 사서 이게 사람의 심보예요. 심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린 그런 심보를 아시고 죄로 말미암아 아주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심보를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우리의 주가 되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잘 듣지도 못하는 말,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은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서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할 것 많이 있지만 그거 다 하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016년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열심히 사랑 안 하셨어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2016년은 안 옵니다. 그렇게 느끼고 깨달으시면 회개하시고요. 이 성탄날에 대단한 얘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회개하고 또다시 사랑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사랑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홈리스 피플 나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 가족끼리 앉은 분들은 가족끼리 사랑하고 또 성도들끼리 앉은 성도끼리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 교회는 돈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럴 때 제 자존심이 팍팍 세워지는 겁니다. 그 교회 갔더니 그냥 돈 있는 사람은 앞줄에 앉히고 돈 없는 사람은 뒷줄에 앉히고 잘생긴 사람은 가운데 갔더라고 못생긴 그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 예수가 자꾸 간증되고 고백되어져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2017년을 맞이할 수 있는 새 힘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떠난 자는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입니다. 태면장으로 남아있으면서 이 들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서로 여러분 다 말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기를 원하고 또 믿음이 없던 사람들도 여러분을 만나서 믿음이 생겨진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일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